오늘 성금요일 아침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니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이지요. 그러니까 아침 새벽, 이른 새벽에 그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에게 또 일부의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잡혀가셨고 그리고 대제사장들 집들마다 그렇게 다니면서 재판을 받고 헤롯 왕에게 또 끌려가서 재판받고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받고 또다시 헤롯 왕에게 보내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빌라도 총독에게 마지막 재판을 받고 이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그 어마어마한 매를 맞고 그리고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골고다 산까지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 골고다 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못에 박히고 그리고 오후 3시쯤 드디어 운명을 하시는 이런 정말 비참하고 처참한 죽음. 일반적으로 흉악한 범죄자들이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는데 참 이상하게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그 일반 흉악한 범죄자들의 처형보다도 훨씬 더 비참하고 훨씬 더 고통스러웠고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십자가 처형을 예수님께서 이상하게도 당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최후로 간절히 기도하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한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의 반응은 냉랭하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결단코 나를 십자가에 죽게끔 놔두는 이 일을 막아주실 일이 없겠구나. 결국 나를 십자가에 죽게 해주시겠구나. 이걸 예수님이 단박에 알아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해놓고 꼭 그 다음에 가서 뭐라고 또 기도했는가 하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두 번째 기도를 하는데 그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을 말했을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기도를 했을까를 짐작해 본다면 아버지
그러면 이왕 제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렇게 비참함을 당하고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까지는 제가 경험하지 않고 좀 편안하게 일반 범죄자들보다는 좀 쉬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도록 배려라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천만 뜻밖에도 이런 예수님의 소망과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어요. 오히려 남을 비참하게 죽이는 연쇄살인범들이 당하는 십자가 처형, 또 아녀자들을 성폭행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이런 흉악범들에 당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훨씬 더 비참했고 훨씬 더 고통이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마지막 심판을 받고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엄청난 매를 맞습니다. 이건 짐승도 그렇게 패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이 로마 병사들이 태장을 때리고 회초리로 때리고 온갖 살갗이 다 떨어지는 그 고통스러운 매질을 예수님이 혼절할 정도까지 계속 때렸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까지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때렸을까? 일반 범죄자들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때리질 않습니다. 그냥 그들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 끝나는 것인데 왜 예수님을 향해서는 이렇게까지도 온 살갗이 다 찢기고 피가 다 쏟아질 만큼의 그런 매질을 꼭 예수님한테만큼은 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로 끝나질 않았지요. 가시로 만든 가시체에 멸관을 만들어서 그것도 사람의 힘으로 가시가 꺾여지질 않으니까 연장을 써가지고 그 가시관을 억지로 만들어서 철사로 묶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머리에 그 날카로운 가시를 올려놓은 다음에 그 가시체 위에 판자를 올려놓고 햄머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리에 올라가 있던 가시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깊이 박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예수님의 머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 길고 날카롭고 끊어지지도 아니하는 가시들로 그냥 푹 박히게 되니까 머리에서부터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게 하려고 홍포체를 또 입히죠. 왕들이나 입는 홍포체를 예수님의 옷에 입혀놓고 그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로마인들이 막 희롱을 해댑니다. 유대인의 왕이시오, 유대인의 왕이시오. 정말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일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당한 거예요. 그리고 온몸의 매질과 살갗이 찢어짐과 피를 흘림으로써 이제 그 연약한 예수님의 몸이 지칠 대로 지쳐서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는 이런 상황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께 짊어지고 골고다 산까지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려 이 빌라도의 관정에서 골고다 산까지 1km밖에 안 되는 거리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하다 보니까 무려 거의 3시간에 걸쳐서 그 짧은 거리를 예수님이 가다가 쓰러지면서 골고다 산까지 가셨던 것이죠.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바로사 그 길을 이 로마 총독의 관저로부터 그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골로라 바로사 그 길을 쭉 이제 걸어가면서 제가 1m 보폭으로 발을 뚝뚝 뛰어가면서 그 골고다까지 걸어가 보는데 정확하게 참 이게 신기한 일 정도로 1000걸음이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1km가 딱 맞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는데 불과 한 30분, 20분이면 걸어갔던 것인데 예수님은 그 길을 33시간이나 걸쳐서 걸어갔다. 이건 얼마나 예수님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몸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골고다 산의 십자가에 매달릴 때 일반 죄수들은 그저 그들의 팔을 동아줄로 꽁꽁 묶고 머리를 꽁꽁 묶어서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그렇게 말라서 굶주려 죽도록 하는 게 일반 십자가 처형이라 대개는 3일, 7일 동안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뜨거운 태양볕에 시달리다가 자연사 하는 것이 십자가 처형의 일반의 형인데 왜 하필 예수님께는 그분의 손목과 발에다가 그 대못을 또 박았는가? 이 엄청난 고통스러운 처형의 방식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면서 옷을 다 벗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이란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다 당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늘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까지 버리시는 겁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예수님의 최후의 고통의 하소연이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기도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나를 하나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저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이 비참한 죽음만큼은 당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기도했건만 하나님은 뜻밖에도 저를 일반 저 흉악한 범죄자들도 겪지 않을 이 엄청난 고통 중에 비참함 속에 저를 죽게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나를 죽이시는 겁니까? 이런 하소연의 소리가 오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왜 그렇게까지 죽게 만드셨을까? 그것은 결국 인류의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한두 사람 죽이고 흉악범에 몰려서 십자가에 죽는 그런 범죄자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전 인류, 지나간 세대 인류, 예수님 당시의 인류, 예수님 이후에 오늘날까지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를 단 한 번에 예수의 몸에 씌워서 죽게 하니까 그 모든 인간들의 죄가 그만큼 무섭고 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이 온갖 세상 온갖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가는 최후의 어린 양의 죽음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깨끗이 씻김받고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가 쌓이고 쌓인다면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의 시대만이 아니라 과거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죄까지를 다 묶어서 하나로 만든다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가 된다 이 말이죠. 결국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전부 다 짊어지고 죽다 보니까 이런 비참함, 이런 고통, 이런 처참한 죽음을 예수님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를 죽게 하고자 하는 오늘 성금요일의 목적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고집대로 예수님은 드디어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일반 죄수들은 그날에 죽질 않아요. 대개는 3일, 7일씩 걸려요. 그런데 내일 안식일이니까 이 죄수들을 빨리 죽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리들을 다 꺾어버립니다. 강제로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후 3시가 되어서 일찌감치 너무나 피를 많이 이미 흘리셨기 때문에 일찌감치 인물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꺾을 필요도 없고 다만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찔러가지고 마지막 물과 남은 피마저도 쏟아버리게 하심으로써 완전히 죽음을 확인하고 십자가에서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순간에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가 하면 하늘이 어두워지고 먹장구름이 치기 시작하고 번개가 치고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던 분이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우주 만물을 다 움직여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 지금 죽고 있는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를 죽게 하셨죠. 그때 그 예수님의 마지막까지를 지켜보고 있던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하면 정말 용맹스러운 남자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렇게 외칠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이 백부장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어린 양처럼 끌려다니시고 십자가에 죽어가면서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품격을 마지막까지 지켜가면서 그렇게 오히려 저들은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까지 하면서 그 고통을 견뎌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실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유명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예루살렘 중앙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견고한 천막이 얼마나 견고하게 이 천을 짜서 만들어 놨는가 모릅니다. 칼로도 베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천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는데 이게 얼마나 소리가 컸던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그 성소의 휘장이 쫙 소리를 내면서 찢어졌더라. 이것은 결국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심으로써 이제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얼굴을 배워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던 그 공간 속에 이제는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들어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이제는 성막들에서만 기도하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수에도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도 마음껏 들어가서
직접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하나님의 면전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속사정 있는 그대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었던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을 것이다. 나를 믿어라.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을 것이다. 그런즉 나를 의지하는 자라면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올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놔주셨기 때문에 다리를 놔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친히 배웁고 오늘 또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그 처참하고 비참하고 부끄럽고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일이 이루어진 것임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금요일 아침에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이제 마음껏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기도하시고 주님의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오늘 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